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켜왔습니다. 오늘은 또 몇 사람이 꼭 필요하다 해서 주일 성수도 못하고 또 적은 식구와 한 두 사람 빠지니까 흐렁텅한 간데, 이게 주일 성수하는 것도요, 정말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오고 주일날 교회 오기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완전하게 주일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각오 없이 기도 준비 안 하면요, 툭 하면 주일날 빠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액세서리 교회인데 주일날 시간이 있으면 주일날 교회 가고 볼일 급하면 다른 볼일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일곱 인을 떼는 일이 실제적인 최고의 개봉과 종말의 사건들에 대한 예비적 사건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되면 먼저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오늘부터 시작 6장에서부터 18장까지가 이 환란의 그 중심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첫째는 일곱 인을 떼는 일은 실제적인 최고의 개봉과 종말의 사건들이 대한 그 예비적 사건입니다. 즉 일곱 인은 환란의 일부가 아니라 환란에 대한 준비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본문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에 의해서 두루마리 봉인이 차례로 벗겨지면서 종말론적인 사건이 계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개봉자 어린 양의 이 계시의 배경과 기원 그리고 계시의 내용과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1절을 보면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에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인을 떼시면서 역사의 종말과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요? 바로 어린 양. 이분이 내 생물을 통해서 내 말과 내 말 탄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지구상의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내 생물과 내 말 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라 이거죠. 자, 이 부분에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는 그 심판을 관할하시는 분이 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이나 로마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심판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했고,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동참했고, 또 죄인된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제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세상 심판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그 주님이 누구요? 바로 재림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신앙과 삶과 역사 속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창조된 근원을 찾는 길이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단 하나의 길이고 마지막 날에 그분과 함께 영화로움에 동참하게 되면서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네? 24 장로 판결에 서는 사람들 보세요. 면류관을 받아 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의 배경과 한상의 출처는 뭐예요? 스가랴서 6장 1절과 8절입니다. 내가 아까 스가랴서 9장 10절, 이사야서 9장 6절 다 이게 주님의 재림의 심판하실 요한계시록은 그냥 여기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개설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창조 후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스가랴서 6장 1절과 8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구약 성경 학개서 다음에 말라기서 전에 말라기서 전에 자 구약 성경 학개서 다음에 말라기 전에 바로 마태복음에서 얼마나 더 안마면 되지요? 스가랴서 9장이 몇 페이지냐 하면 1320쪽입니다. 구약 성경 1320쪽 페이지를 찾으면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너무 멀리 갔다. 스가랴서 6장 1절 받지 못하면 131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17페이지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여 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아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스가랴서에 벌써 이렇게 예언된 말이 나오지요. 흰 말과 검은 말과 아롱진 항생 말과 오늘 말씀과 비슷하지요. 흰 말과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들이 모여 세상에 나가서 자 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기록된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때에 일어나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정확히는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중간에 말입니다.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은 성경 66권에 너무나도 많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서 수없이도 예수님이 말씀했고 구약 시대도 선지자들이 수없이 말씀을 했어요. 네.
모든 것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그 심판의 시작이가 바로 6장에서부터 18장까지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중간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먼저 마태복음 24장 21절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자, 24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벌써 다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서 한번 7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는데, 자, 에스겔서 찾아가지고 7장 8절, 에스겔서 7장 8절이면 몇 페이지나 하면요, 1157쪽, 구약 성경 1157쪽에 에스겔서 7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었어.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9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너가 알리라. 이렇게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너 행위대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듯이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여러분,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은 자들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건 구원받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종교인 생활을 하게 되면 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예수께서 재림 직전에 대환란의 적정을 이루는 것은 15장에서 18장입니다. 네? 15장에서 18장. 이 시기는요, 특별히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 네.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을 봅시다. 다니엘서를 많이 읽으면요, 미리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한 걸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우리 12장 4절,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4절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에 125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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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서 12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완매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요 다니엘서 12장 끝부분만 가지고도 며칠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간단히 알 것은 뭐야? 그 시대는 다니엘을 보고 이걸 봉함해라. 아직까지 때가 안 됐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다 인을 띄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때는 봉함해라.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말이요, 뭐 한때, 두때, 반때, 그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한날을 말하거든요. 이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뭐 7일에, 그 1에는 바로 7년이다.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예? 예? 끝에 되면요, 이 알곡과 죽쟁이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주일날 우습게 알아요. 아이, 오늘 바빠서 오늘 볼일 보고 다음 주에 나가면 되지 뭐. 꼭 뭐 평생 예배 드리는데 뭐 하루 빠져도 되겠나? 이렇게 아주 그냥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되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말이야, 핸드폰 가지고 말이요, 이게 7년 돼야 할란, 이게 1395일이가 이게 얼마나 되나? 3년 6개월이 넘나 하는 내가 계산도 해봤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확하게 맞지를 않아요. 뭐 2월 달도 있고, 그죠? 3년 6개월이 말이야, 2월 달도 있을 거고 말이야, 2월 달에는 28일까지 인대도 있고 29일까지도 인대고 또 뭐 32일까지 있는 것도 있고 30일까지 있으니까 또 정확하게 맞지는 않더라고. 어쨌든 간에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한란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3년 6개월하고 보면 돼요. 3년 6개월.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7년 대한이 그렇게 오고 전체 한란 기간이가 3년 8개월. 여기 보게 되면 1335일을 기다리라. 그때까지 이기는 자는 승리한다는데 이게 전체 한란 기간.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한란 기간은 3년 6개월을 보고 전체 한란 기간은 3년 8개월을 보는 겁니다. 견딜만한 기간이 끝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도에게 영광의 날을 밝혀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실제적인 내 삶과 같이 이어져야 돼요. 그냥 옛날 얘기로 들으면 이거 뭐 힘들게 그렇게 보통 그냥 하나님 말씀 보는 거하고는 틀려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5장과 18장이 아주 이 시기는 특별히 마지막 때인데 그걸 다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갑시다. 본문을 가서 보면 자, 우리 오늘 6장 17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17절을 6장 17절 한 장 넘어가지고 본문 요한계시록 6장 17절을 한번 볼래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이제 재림 주님이 이 땅에 공준 권세 잡은 자들을 다 심판하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제 이 땅에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정말로 대한란 마지막, 거기에서 설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와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와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기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우리 36절 한번 또 볼래요?
마태복음 24장 36절, 35절도 아까 계속하니까 마태복음 아주 이렇게 한번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자, 24장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 그랬지요. 92년도에 뭐 며칠 날 온다고 말이지. 그 이장희 목사가 앞장서 가지고 참 그게 또 팔려가가지고 전 재산을 맡기고 참 준비하라고 말이지. 그럴 때가 어제 갔는데 뭐 세월이 많이 흘렀네. 이장희 목사 지금도 목회해요. 저쪽에서 또 다시. 하여튼 그 웃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에는 아무도 모른다 했잖아요. 주님도 모른다고 누구리가 하나님만 아신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 때를 하나님은 예정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른다 했지만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는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때는 정해져 있어요. 전도서 3장 17절에 보면 때가 있느니라. 그 때까지 기다리라. 다 찾아보려면 너무 마태복음 24장 35절 아까 지금 봤는데 바로 아까 36절에 읽었는데 지금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일진이력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돼요. 말씀대로만 사는 그게 이단이 아니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니요. 달을 이자 끝단자요. 달 나가다 끝에 가서 살고만 짝짝짝 돌려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쏘가 2단에 3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깊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자꾸 읽고 이 마음에 와서 다 있는 사람은 어떤 이단이 고서도 벌써 알아요. 에? 딱 설교만 들어봐도 저 사람 저거 정상적인 교회 아니다. 요즘 말이에요. 유튜브 방송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우리 사모가 좋다고 듣고 있어. 내가 그 거실에서 뭘 지나가다가 딱 들으니까 그 어떤 목사야. 딱 뺏어가지고 보니까 이게 우리 같이 말이 나는 이다가 다 뭐 선한 목자 교회 말씀은 뭐 몇월 며칠 날 주일날 말씀 노제하면 노제하 목사라고 톡 쏘는데 아무도 없고 목사 이름만 있어. 아무런 근거도 없어. 그래 놓고는 막 설교를 하는데 딱 들으니까 벌써 저거는 이단인데 그래 그 사람 찾아보니까 그냥 유튜브에다가 말이지 이름만 있어. 누군지 몰라. 그런 유튜브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홀딱 반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말씀이 좋대. 가짜가 진짜보다 진짜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비율을 맞추니까. 예?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 때가 뭐예요? 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주일날에 말이지 남들은 날씨 좋다고 다 놀러가고 야외로 나가고 하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물을 바치며 하루 종일 세상 일을 하지 않고 복된 날으로 정해져 했는데 구원도 받지 못한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해요. 에? 여러분 절대 이 타종교화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체의 하나님이니까 바로 내가 체험하고 살면서 우리는 뭐예요? 현재보다 내세가 다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도 가정예배를 인도하면서 아니 매미가 군뱅이가 말이요. 땅속에서 군뱅이가 자기가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을 나르는 매미가 된다는 걸 자기들이 상상해 봤겠어요? 높은 하늘을 나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7, 8월 달 그 더운데 말이지
그늘나무 안에 앉아가지고 매웅매웅 노래 부르면서 하늘을 나른다는 것을 꿈이나 꿔봤겠느냐. 군뱅이가 미문의 짐승도 다 그렇게 부활을 하는데 만물의 영쟁이 부활이 없다? 에? 짐승처럼 죽어서 그냥 끝난다? 말도 아닌 소리. 여러분, 참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고 많이 닮은 것이 하나님과 닮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것으로 살다가 끝이요. 그런데 이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절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아편과 같다 합니다. 그리고 지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신앙이 되도록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누가복음 12장 43절 그렇게 쭉 지금 나와 있는데 보면 우리가 깨어서 있지 않으면요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6장과 18장은 계시록 중심 부분으로서 핵심 주제는 뭐예요? 대환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을 세 번에 보면요 6장과 7장은 7인의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4장까지는요 7 나팔을 재앙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리고 15장부터 18장은 7 대접의 재앙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가 대환란의 세 가지 분류가 쫙 나와 있습니다. 네? 즉 우리가 이것을 7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예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7 나팔은 7째 인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2절까지가요. 8장 요한계시록 8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오늘 본문에서 한 장만 더 넘기면 나오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7 나팔이 이제 시작되고요. 8장 1절과 2절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6장에서는 6째 인까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8장에 가니까 1절 보니까 이제 7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요? 나팔을 시작되거든요. 그 다음에 7 대접은 뭐요? 7째 나팔에서 발전되거든요.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5장 1절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7인 중에 6째 인까지 떼시는 것이 내용이 바로 6장에 나와 있거든요. 기록된 내용이 6장까지 있습니다. 그 대환란에 대한 기록의 서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6장과 18장은요 대환란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인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인데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 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이것이 끝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어떻게 하면 거짓말이고 뭐고 막 가리지 않고 보세요. 요즘 여러분 신문 몇 가지 보는지 몰라도 난 2가지 신문만 봅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이 세상이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어 왔구나. 권력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 양심이고 뭐가 없어. 무조건 거짓말을 하고 막 완전히 이 마귀화가 돼가지고 세상이 말이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지금 혀를 내두를 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축복인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영원한 안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가야 돼요. 그 후의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쭉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현상은
약속받은 축복과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 가운데 사는 불신자들의 멸망이 얼마나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우리 여기 이게 6장, 오늘 본문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나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빨리 사나 나를 덮어서 내가 좀 이 고통 안 당해 나를 빨리 좀 죽여달라.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축복이 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너무 축복이니까요 깨닫지도 못해요. 사람은요 너무 귀한 거는요 돈을 안 주면 귀한 줄 몰라. 여러분 이 공기 말이요 뭐 1시간 마시는데 산소 1시간 마시는데 얼마씩 내라 하면 가난한 자 살겠어요 이 땅에서? 그죠? 내가 가만히 생각 산소 이거 뭐 호흡 이거 뭐 5분만 안 쉬면 죽는데 그냥 하나님이 공짜 줬잖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너무너무 좋은 것을 그냥 공짜로 주니까 이게 기괴한 줄 몰라. 예.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의 내용과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 내용과 그 교훈이 뭔가. 첫째 1절과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흰말이 나옵니다. 그죠?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와. 그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면류관을 받아 쓰고, 면류관을 받아 쓰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이 면류관은요, 본문을 원문을 찾아보니까 스테파노스라는데 왕이 쓰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고 경기를 해서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을 받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흰말 아까 그 에스겔에서도 나왔잖아요. 스가랴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흰말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의가 승리한다는 거죠. 아무리 악한 것이 강하게 보여도 마지막 승리는 진실과 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계속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말 탄 자는 누구인가? 그러면 말 탄 자는 누구인가 말입니다. 예, 장차 나타날 정복자를 의미합니다. 흰말은 결국은 뭐예요? 진실과 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뭐예요? 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오라 하되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은 뭡니까? 여기서 피 흘린 징조거든요. 피 흘리면 큰 칼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옷에 보세요.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중동 지역에는 자기들끼리 내란끼리 싸우고 막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워.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은 거기다 보면 자기 안에서 내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면 안 돼요, 우리가. 큰 칼을 가졌다. 붉은 말, 피 흘림이 징조죠. 내란과 혁명, 화평이 사라지게 합니다.
악의 세력들이 그 세력들을 풀어놓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스스로 멸망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잖아요. 지금 어떤 나라고, 미국이고 보고 어떤 나라고 다 지금 막 서로 패를 갈라가지고 어른거리고 화목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 예? 뉴스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21절 한번 찾아볼래요? 이거 찾아보시면 합시다. 시간이 자꾸 가서 감당 못하겠어.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도 이사야서 19장 2절에도 다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니까 뭐예요? 검은말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말이 나온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 저울이 뭐 하는 거예요? 무게 다는 거잖아요. 무게.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참 마지막 때 하나하나 돌아가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빨리빨리 깨달아지는 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뭡니까? 저울을 달았더라. 저울을 가졌더라. 셋째 일을 떼니까 생물이 말하되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 검은 말이 검은 것은 뭐예요? 흰 말이 있고 붉은 말이 있는데 자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 검다는 뭐예요? 애곡한다, 슬픔이다. 우리가 무슨 장례식에 볼 때 보게 되면 검은 리본을 달지요. 애곡한다, 슬픔, 항폐함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0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따라서 세 번째 한상은 뭐예요? 가난과 굶주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굶주림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 6절에 보니까 극심한 일표례로 무게 저울을 가졌다 하잖아요. 저울을 가졌는데 뭐라 그래요? 한 대량원에 밀 한 대 한다 이 말이요. 6절에 보니까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 저울을 가지고 밀 한 대를 사는데 한 데나리온,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은 뭐에 그래요? 하루에 노동품값이라 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밀 한 대밖에 못 사. 밀 한 대면 하루밖에 못 사네 이거. 그죠? 근데 보리는 좀 싸우니까 한 데나리온을 하루 일해가지고 노동품값을 받아가지고 보리는 세 대를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밀은 더 비싸니까 한 대밖에 못 사고. 그게 뭔 말입니까? 극심한 인플레이가 와가지고 먹는 게 너무너무 귀해져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저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란데도 서로가 권력을 잡아놔가지고 공짜 주지 못해가지고 막 퍼주다가 지금 거지가 돼가지고 뭐 돈을 한 보따리 이고 가도 계란 한 판 사오기 힘든다 해. 그리고 여자들은 젊은 사람들은 여자들은 다 외국으로 몸팔러 나가고 왜 그래 됐을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가난과 인플레이.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군대 갔다 오고 이런 20대들이 말이지 4월 7일 날 그 다 야당을 찍어준다 가지고 이게 찍어가려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300만 원씩 주자. 그리고 뭐 또 경기도 지사는 뭐라 그래요? 대학 가봐야 그 괜히 돈만 들이고 세월 낭비하니까 대학 안 간 사람은 1,000만 원씩 주고 외국 구경시켜준다고. 아니 자기 돈 주는 거요? 빨리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다가 뭐 정세균이는 뭐라 그래? 1억을 1억씩 주는데 뭐한테 준다 그랬어요? 나 하도 말 같잖아서 신문을 보고 나 이게 자기 돈 주는 거요? 뭐 나라야 망하든지 마든지 그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자가 돼 있으니 이 나라가 안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요, 우리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요,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기 전에는요, 쌀을 그 도매상에서 가져오면 20kg짜리가 42,000원 이렇게 가졌잖아요. 그죠? 43,000원, 45,000원. 20kg짜리 쌀 한 포대. 지금은 뭐요? 10kg가 4만 원이 넘대. 그 왜 그럴까? 농사가 저가 나와두는데 관리하기도 힘들어가지고 1년에 2조 이상 쌀을 갖다 창고에 관리하는데 1년에 2조가 나간다는데 그게 다 나라가 어려울 때 쓰려고 비축해 놓은 게 아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예. 가난과 굶주림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 극심한 인플레로 무게 저울을 가진 이 금은 말. 결국은 이 나라에 지금도 우리나라에 벌써요. 마리가 한 나라지. 나라 안에 두 가지 갈라가 이념 대결을 하고 있는 자유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지금 체제 전쟁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예? 이런 게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뭐라 그래요?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8절에 청항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이 넷째 인을 떼니까 청항생말 탕자가 나옵니다. 청항생이라고 내가 찾아보니까요, 클로로서 이 원문에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면 사망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망이라는 뜻이 있고 죽음 이외에 역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역병. 예? 죽음 이외에도. 그래서 청항생 말은 뭐예요? 전쟁과 기근 뒤에 오는 온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청항생 말을 탄 자는 전쟁, 흉년, 연병, 짐승으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데 8절에 보니까 얼마나 그래요? 땅의 4분의 1만 자기들이 죽일 건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가질 희망이 있어요? 아직 4분의 3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때 정말로 우리가 전도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야 듣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 어디를 마트를 가든 때가 가까웠으니까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고 우리가 급하게 전거를 해야 됩니다. 네. 4분의 1만 아직 4분의 3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오늘 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최후의 날에 우리는요, 최후의 날에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성화되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